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주의 귀한 종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온전한 감사로 축복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전히 큰 시련과 풍파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시련의 바람이 끝없이 불어올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강한 믿음을 주시어서 풀무불 안에서나 밖에서나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견디고 이기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가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우리의 지체를 더욱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에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며 천국을 더욱 소망하는 한 해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다가오는 한 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많아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혼란함이 없는 믿음의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을 더욱 찾아 헤매이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며 이 가운데서도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정부의 정황 없는 통제와 조정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은 혼란함과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중한 상황 앞에 회개함 없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자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늘 말씀 안에 살며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진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그 작은 봉사를 하고 있는 주의 작은 손길 위에도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큰 힘과 위로가 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말씀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그리고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께서 제한 없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저희들 꿈꾸고 소망하고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펼쳐가시고 그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늘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2021년 새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이 그 설교하는 설교자도 예배드리는 사회자도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말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교우들 이 끊김 현상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끊김 현상이 확인해 보니까 그 예배 중간에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좋아요 누르면 이게 잠시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 참으셨다가 예배 끝 누르게 그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출발점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영웅 중에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군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도 이렇게 참전했던 그런 참전 용사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군 복무 시절에 군인으로서 이렇게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역량을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는 그 군인 마라톤 때마다 승리를 하고 우승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국가대표로 뽑혀갖고 이제 마라톤 그 국가대표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 때 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에 못 미쳐갖고 이 사람이 떨어져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그 애는 못 나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대표였던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을 나가기 얼마 전에 축구를 하다가 발을 다쳐버렸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발을 다쳤으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대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마라톤의 그 벽이 2시간 20분 벽을 넘지 못했대요. 항상 2시간 20분을 초과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국가대표에서 떨어졌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대타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 사람은 신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디다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제 후원을 해줬는데 국가대표 저 마라톤 선수들이 신발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신는 신발을 갖고 마라톤 뛰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은 선수에 딱 맞는 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급하게 대타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 신발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체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맨발로 뛰겠다 해갖고 맨발로 뛰었어요. 근데 마의 2시간 20분이라고 하는 그 벽을 뛰어넘어서 세계 신기록으로 이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록이 2시간 15분 16초의 기록으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딴 금메달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서 최초로 딴 메달이에요. 금메달. 그래서 뭐 아프리카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축제를 벌이고 이 사람의 금메달을 통해서 아프리카 흑인으로는 처음 메달을 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영웅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올림픽에도 나갔는데 그 올림픽이 1964년 도쿄 올림픽입니다. 도쿄 올림픽에 나가서 이 사람이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또 우승을 했어요. 요번에는 자기 기록을 또 깨갖고 2시간 12분 11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으로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올림픽 나가기 전에 5주 전에 맹장 수술을 받은 거예요. 맹장 수술을 받고 그것이 회복도 제대로 성하지 않은 몸으로 뛰어갖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도쿄 올림픽 그 관계자들이 에티오피아에 이 사람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에티오피아 우승하면 우승한 사람의 국기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의 국기가 달리는데 에티오피아 국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를 못 올리고 또 이 사람 그 국기와 함께 음악을 틀어줘야 되잖아요. 무슨 음악을 틀어줘요? 우리나라 같으면 애국가를 틀어줘야 되는데 애국가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뭘 틀었냐면 일본 국가를 틀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세계사적으로 그 올림픽 역사상 전 세계의 최악의 망신스러운 일로 꼽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이 2번의 올림픽에 가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아프리카의 영웅이요, 에티오피아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완전 추앙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69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하반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비가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비가 돼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그 절망을 극복해요.
1969년에 이 사람이 전신 마비가 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다음에 1970년도에 노르웨이에서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 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눈썰매를 타고 크로스 컨트리를 하는데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요. 뭐 타고난 사람이지.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고 사격도 하고 양궁 선수로도 나가고 탁구 선수로도 나가고 이 사람이 그래갖고 나중에 금메달을 못 따졌지만 거기서 여러 메달을 땄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이 그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41살의 나이에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이 사람 41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안타깝게 이 사람이 죽는데 이 사람의 장례식에 몇 명의 인파가 모였냐면 자그마치 7만 명의 인파가 모였어요. 7만 명. 이 사람을 추도하기 위해서 7만 명의 인파가 모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었대요.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이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에티오피아 말로 이런 뜻이래요. 꽃봉오리가 핀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가장 그 하이라이트고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감동을 주는 것은 어느 때냐면 오히려 올림픽에서 2번 우승했을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크로스 컨트리에서 우승하고 또 장애인 올림픽에 올라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꽃봉오리를 완전히 다 피우지 못하고 41살의 젊은 나이로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도전과 이 사람의 그 삶의 모양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이 연출이 될 때 2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렘,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이 될 건가라고 하는 설렘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2가지 감정을 느끼잖아요. 또 대학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2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군대 가지 않았던 친구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2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설렘이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는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와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훨씬 더 크게 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상황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연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잘 지켜질까 그 믿음을 잘 유지할까 그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달려가고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에서 오히려 설레인 마음보다 오히려 두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비슷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훨씬 더 클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똑같은 것을 구경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경치를 보고 가는 것도 일주일 넘어가면 힘들어요. 좋은 경치 바라보면서 여행해도 일주일 넘어가면 힘들어요. 아니 보름 넘어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게 다 사막이에요. 보이는 게 다 그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예요. 그런 데를 40년을 걸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은 게 뭐예요? 만나 먹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짜장면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장면 아무리 좋아도 365일 짜장면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도 짜장면, 점심도 짜장면, 저녁도 짜장면, 네? 그 다음날도 짜장면. 그러면 여러분 물리겠어요? 안 물리겠어요? 그거 보기만 해도 싫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1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40년을 만나만 먹었어요.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가고 싶은 데를 함부로 갈 수 없었어요. 왜? 위험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만 갔어요. 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이동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이 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지루함과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40년을 견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동물이냐면 희망의 인간, 희망의 존재예요. 희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존재예요.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광야 생활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 40년을 견뎌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뭐예요? 그들을 지금까지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1절 말씀.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였죠. 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선지자였고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물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지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적이 쳐들어와서 싸우려고 하면 손 들고 기도하면 이겼어요. 이런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이제 강만 걸어나오면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목전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멘붕 온 거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뽑아서 내 후임이다, 내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세에 비하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던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누가 가졌을까요? 여호수아 자신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이 백성을, 이 불평 많고 이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을까? 정착시킬 수 있을까? 그 가나안 땅에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그런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까? 이 두려움이 가장 강력했던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호수아였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사무쳐 있던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셔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길을 가는 것보다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라도 끌고 가면 마음이 위안이 돼요? 안 돼요?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봐요. 가끔. 근데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개 한 마리라도 강아지 조그만한 강아지 한 마리라도 끌고 가면 마음이 훨씬 더 위안이 돼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옆에 있어도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이 진짜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봤어요. 모세를 바로 옆에서 바라봤어요. 모세를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너무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 눈에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중간에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힘세 보이는 민족들도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모세가 살아있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백성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 이기도록 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개입하셨고 주님께서 대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살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3년 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5년 전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1년 전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ING로, 지금까지 진행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3년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5년 전에 기도한 거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2년 전에 기도했던 거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때, 가장 축복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무슨 말씀이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주시고 비전으로 주셨던 것,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셨던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 증거를 붙잡고 사셔요. 오늘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붙잡고 2021년 승리하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두 가지 축복은 그 축복을 이루는 절대값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주의 말씀과 함께 살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절 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축복의 길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과 함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린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소망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될 때 형통의 복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외과 의사인데 이게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그 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환자들 수술을 할 때 보니까 막 칼도 째야 되고 막 고름도 짜야 되고 막 어떤 거 깊은 거는 좀 깊이 몸을 이렇게 그 해부를 하듯이 막 이렇게 잘라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척 이 환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던 중 이분이 성경을 읽었네. 성경을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딱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21절 22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갖고 여자를 만들어갖고 아담에게 이끌러왔다 이런 얘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아, 사람이 죽지 않고 잠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인류 최초의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고통 없이 수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연구를 그렇게 거듭해갖고 드디어 1847년도에 이 사람이 위대한 마취제를 이 사람이 발명을 해요. 크로로포롬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수술받는 환자들이 그걸 맞으면 뭔지도 모르게 안 아프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위대한 발견을 통해서 우리도 수술 받을 때 안 아프게 하잖아요. 마취해가고. 이 사람의 덕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속에 거기에 부유함이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 믿음의 사람은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기둥과 하나는 기도의 기둥. 이 두 가지를 떠나지 마십시오. 2021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은혜를 2021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렇게 많이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한 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그렇게 축복의 한 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가서 다 승리하고 주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